말씀은 에베소서 3장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3장 13절까지 지난주에 다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게 뭔지, 고난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단순히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파워가 나타나는 것, 이 고난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해지는 것, 네, 그거에 대해서 13절까지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요, 14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짧은데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깊은 내용이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14절서부터 1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천천히.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 앞뒤 맥락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게 지금 14절서부터 21절까지 우리가 보는 내용은 지금 19절까지의 내용인데 21절까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크리스찬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들이 제가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14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러면 앞에 말하는 1장, 2장, 3장, 13절까지의 모든 내용,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13절에 얘기했던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파워가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오히려 당당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을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지금 이 기도한다는 표현을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다. 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이 기도할 때 이 posture라고 그러죠. 이렇게 자세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기도하시나요? 어,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이렇게 딱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게 사실 그게 또 되게 큰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뭐 일하면서 뭐 중얼중얼 뭐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뭐 "어떻게 해요?" 뭐 중얼중얼 왔다 갔다 막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뭐 그걸 하나님이 안 들어 주신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바울은 지금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이 땅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
이 외에 우리가 마음만 기도를 하면 되지. 마음만, 내 입만 혹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 왜 바울은 몸까지도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사는 삶 중에 어떤 것들이 스피리추얼한 걸까요? 영적이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의 삶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뭐 헌금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런 것만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행동일까요? 뭐가 우리의 삶의 영적인 걸까요? 제가 잠언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16 절부터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잠언서 6장 16 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다. 네.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게 일곱 여덟 가지가 된대요. 17 절에 보면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 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달는 발,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네, 여기 보면 눈에 대해서 혀, 그리고 손, 그리고 악한 괴계를 꾸미는 마음, 그리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발. 음,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는 손, 눈, 발, 마음, 혀, 사실 우리가 하는 행동의 모든 것들은 스피리추얼한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어,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는 행동, 내가 집안에서 설거지하는 거, 내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그건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고, 하나님이 다 관심을 가지시는 모든 스피리추얼한 행동입니다. 근데 그 일 중에 어떤 일들은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는 일들이 있고, 어떤 일들은 하나님을 멀리,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하고 숨어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적으로 사단과 더 가까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요, 내가 꼭 예배를 드리고, 내가 꼭 기도를 하고, 내가 꼭 헌금을 하고, 내가 꼭 찬양을 하고, 이런 것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고 스피리추얼한 일이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평상시 하는 모든 말, 우리가 하는 생각들, 우리가 하는 행동들, 눈으로 보는 거,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 모든 우리의 액티비티, 우리가 하는 뭐 버스 타러 가는 행동, 뭐 가다가 뭘 보는 거, 우리가 집안에서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스피리추얼한 겁니다. 그리고 이 스피리추얼한 행동들 중에 어떤 것들은 주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게 오히려 사단과 더 가까이, 사단을 쫓아서, 그리고 사단과 비슷하게 그걸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바울이 지금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즉 그 얘기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내 앞에 누가 있다라는 걸 마치 보듯이 지금 하나님의 presence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나한테 있다라는 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걸 느끼고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같이 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같이 있다. 그 임재가 지금 나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취하게 될까요?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면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어디 멀리 우주 뭐 어디 뭐 저기 다른 나라에 다른 집에 나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하고 그 어마어마한 임재가 하나님이 현재 지금 계시는 곳이 내 앞이다. 나하고 있다. 바울이요. 그걸 몸으로 행동한 거예요. 바울이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 우리가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 누워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피곤하고 저도 그런 거 되게 주로 합니다. 예? 그냥 아침에 "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쩌고 저쩌고." 기도는 하는데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못 해요. 네. 근데 진짜로 내 행동을 하는 내가 말을 하는 내 이 모든 거 그 앞에 주님이 지금 계신다. 지금 바울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계시는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의 태도에 하나님이 어디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앞에 내 임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자리하고 있다라는 태도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러면서 15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 주신 분이십니다. 네.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내 지금 앞에 임재하고 계시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 같이 계시는 이분이 누구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 주신 분이다. 이 의미는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 주셨다. 즉 이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 "너는 누구야? 너는 개미야. 너는 돼지야. 너는 트리야. 식물이야. 너는 여인초야.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널 만든 주인이야. 너는 누구야?" 이렇게 하늘과 땅의 별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이름을 붙여 주신 창조주다. 그 창조주가 내 앞에 계시고 나와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내가 무릎을 꿇고 내 육신까지도 나를 만드신 분께 내 육신까지도 꿇고 내 앞에 계신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또 하나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여기 각 족속이라는 영어 표현, 헬라어 표현은 패밀리라는 단어예요. 패밀리.
그러니까 이게 각 족속이 every family, 그러니까 모든 종족들, 어떤 패밀리 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패밀리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 여러분들 우리가 1 장, 2 장, 3 장에서 이 패밀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패밀리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었었던 비밀, 그 계획이 뭐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발 아래 놓는 것이고, 예수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파워를 주셔서 발 아래 놓는 거고,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연합시키는 거. 그 결과물로 연합된 존재가 누구예요? 유대인과 야만인, 이 젠타일들, 이방인들. 더 이상 어떤 선민이나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이 이스라엘이란 존재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똑같은 혜택, 이스라엘이 받았던 똑같은 혜택,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택하심,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시는 그 가족이 되는 거. 이게 2 장과 3 장에서 계속 얘기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각 패밀리에게, 이 모든 패밀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패밀리에게 이름을 붙여 주신 분. 그래요. 우리가 예전엔 이방인이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한 민족이고, 그리고 하나의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한테 붙여 주신 이름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한테 붙여 주신 이름이 뭐예요?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그건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붙여 주신 이름.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같이 하나가 된 이 존재. 그걸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식 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내가 육신까지도, 이 육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저기 고등학교 때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교복을 입었었는데, 그때 교복을 안 입는 학교들도 있긴 했지만 교복을 입었었는데, 교복에 항상 이 이름표를 줘요. 이름 문주현. 그리고 저는 초록색 이름표를 달고 다녔었는데 그걸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땅과 하늘에 있는 이 모든 패밀리, 하나가 된, 예수를 통해서 하나가 된 이 패밀리한테 붙여 주신 이 이름은요, 뗐다 붙였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나라는 존재 안에 박아 놓은 거. 너는 내 자식이야. 넌 내 자녀야. 넌 내 거야. 네 이름은 children of God, 내 자식, 하나님의 자녀. 그게 여러분과 나 안에 박혀 있는 거. 이걸 뗐다 붙였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붙이고 기분이 나쁘면 띄고 이랬다 저랬다? 아니요. 이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문신 아니라 뭐 그 어떤 대단한 걸로 또 표현할 수도 없이 이 각인돼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름 주신 건 예수를 통해서 '너희라는 존재가 내 자식이다.' 라는 걸 나한테 이름을 박아낸 것. 그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이 어디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바울이 무릎을 꿇고 바울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 기도의 내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16 절부터 보면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 영광이란 글로리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에서 글로리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의 속성을 의미할 때 글로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품, 성질, 기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내추럴한 어떤 것들을 글로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분의 영광, 그분의 속성, 성질, 기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여러분들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그 어느 장소에 어떤 곳에도 평안하게 계시는 하나님, 그 임재가 그냥 계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또 뭐 전지하다. 전지. 모르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의 속성. 이 우주가 만들어진 것, 이걸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과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르시는 게 아무것도 없으신 분. 전능, 어마무지한 능력이 있으시다. 이 우주를 서스테인하고 이 우주를 살아서 먹이시고 이 우주와 만물과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운행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만족해 하시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런 속성만 있나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grace,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everlasting,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우리처럼 이렇게 템퍼러리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이게 영광이에요. 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 주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속성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끊을게요. 이게 한국말이라 이게 좀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속성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능력,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품 이것 때문에 우리를 강건하게 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강건하게 하다. 이것도 좀 의미가 안 와닿는데 세게 해 주신다. 우리를 강력하게 해 주신다. 힘내게 해 주신다.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뭘? 속사람을.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사람. 그걸 강하게 해 주신다는 거. 너희 육체 니네가 이렇게 바깥으로 보여주는 거 뭐 네가 젊게 보이고 네가 건강해 보이고 뭐 똑똑해 보이고 뭐 네가 능력이 있어 보이고 뭐 잘나 보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사람을 강하게 해 주신다. 그걸 뭘 통해서 해 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파워. 그 파워로 속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속사람을 강하게 한다. 속사람을 강력하게 한다. 우리가
음. 제가 어저께도 문자로 상담을 했었는데 어 우리가 그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약한 거를 알아요. 그죠? 어 내가 너무 잘 못난 것 같고 내가 하는 줄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그래서 늘 흔들리고 그리고 그걸 흔들리고 다른 사람 앞에 설 때마다 당당하지 못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어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를 안 좋게 할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서 내 안에 오히려 내가 이런 걸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수록 더 내 걸로 채워가요. 즉 사람도 안 만나고 누가 뭐 좀 뭐라 그러면 차단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만나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그래서 뭔가 밖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고립이라는 걸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 생각들, 내 감정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버틸 수 있는 이 세상을 버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 걸로 계속 채워 넣어요. 네. 그게 우리입니다. 어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아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하나님이란 분은 아예 안 계시고 어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 다른 존재가 있는 이유는 그냥 나를 좋게 해 주기 위해서 혹은 나를 인정해 주고 좋아해 주는 정도.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이 나로 그냥 꽉 차게 되는 거죠. 음. 네. 우리는 그런 존재가 굉장히 되기가 쉽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내 힘으로 어 이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고 이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야 되고 뭔가 돈을 벌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존재요. 근데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이게 지금 non-believer들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believer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이 속에 있는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힘으로 네가 잘 되고 네가 뭐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하고 뭐 네가 돈을 잘 벌고 네가 인정을 받고 뭐 내가 이런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기도하는 게요. 네 속 사람이 성령으로 강하여지기를 기도한다. 성령의 파워로 헤어지기를 기도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에베소서 2 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2장 1 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니네는" 2장 1 절에 "죽었다."
죽었다. 옛날에 니네는 죽었었던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살아나게 된 거거든요. 우리 안에 여전한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연약한 걸 우리 걸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논리, 우리의 이성,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생각해내는 어떤 걸로 계속 우리를 꽉 채워 나가서 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진짜 강해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진짜 강해질 수 있는 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강해져야 돼. 그래야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죽은 자처럼 살지 않고, 이 죽었던 습관과 옛날 죽었던 이 몸에 생명이 계속 들어가는 그 파워를 얻어야 돼. 이 속 사람에 계속 생명이 들어가고 생명으로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요? 17 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딱 하나 끊기는데요. 이게 사실 한국말 성경으로 보면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니네 속사람이 그렇게 강력해지고 죽음이 물러나고 죽음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힘이 들어오면 예수가 니네 안에 거하는 집을 지으실 수 있다."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 성경으로 보기는 보면 좀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렇게 강해지는 성령을 통해서 내 내면이 강해지면요. 그 안에 집을 지으신다. 내가 그리스도가 머무르실 수 있는 장소, 그 장소를 지으시게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써 계속 그가 계시는 거하는 처소를 우리 안에 지으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터를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적으로 깊이 그 터가 그 집이 사랑의 뿌리를 박게 됩니다. 그리고 19 절에 18 절에요.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9 절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빕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하는 거냐면요. 이거예요. 이런 논리가 있어요. 계속 끊어서 기도를 하면서 논리의 전개가 뭐냐면 성령이 나의 속사람을 강하게 그 안에 힘을 주시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집이 지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뿌리가 계속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두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18 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이 너비와 길이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된다 너희가. 그리고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이 마지막이 이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된다.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everlasting, 영원하고 무소부재하고 무한하고 무한한 파워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의 충만함이 어떤 충만함이에요?
그걸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fullness 완전함, 온전함 어마어마한 게 나를 채운다는 얘기예요. 니네를 채우게 될 거다. 더 이상 네가 네 힘으로 뭐 이것저것 갖다 붙이고 뭐 차단하고 거절하고 뭐 고립하고 뭐 미워하고 싫어하고 짜부러지고 네 힘으로 너를 버티려고 했던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진짜로 성령으로 내면의 사람이 강해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거하시게 되고 그 거하시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깨닫게 되면 그 넓이와 깊이와 그 사랑이 어마어마한 걸 알게 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충만이 너를 채우게 돼. 내가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힘, 크리스찬의 능력,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이성, 네 머리, 네 마음, 우리의 좁은 소견,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가 된다고요? 아니요. 네가 그걸 이해하게 되는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그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 네 지식이 아니라 네가 생각할 수 있는 네 머리가 아니라 네 한계를 넘어서 너를 부정하고 얻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는 거. 네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네 관점으로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걸로는 이해할 수 없고 너를 부인하고 네 자신을 넘어야지만 네 자신을 포기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거.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해해야 하나님의 그 엄청난 fullness로 채워질 수 있다. 우리가 오늘 3장 14절부터 이 19절까지 아주 브리프하게 간단하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상고하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가 서는 거, 그거에 뿌리를 박는 거, 이게 내 전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3장 14절부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비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도 같이 이 내용을 보면서 더 깊은 내용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어,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계 없고, 우리는 어떤 자들도, 우리는 늘 세상을 따라서 살고,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걸로만 채워져서 살았던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는 이제 내 거다.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속 사람이 강해지고 변화될 수 있게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임재와 능력과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자신들의 내면의 생각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나를 받아주신 예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